아니하노라. 아멘.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죠. 1529년 이제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바로 개전 즉시 부산 진성은 패전해서 빼앗기게 되고 이제 동래성까지 이제 침입하게 되죠. 그때 동래 부사 송상현에게 그 외적이 이렇게 서신을 보냅니다. 싸울 테면 싸우고 싸우지 못하겠거든 길을 비켜달라. 그때 그 송부사가 죽기는 쉬우나 길을 비켜주기는 어렵다 하고 맞서죠. 근데 3만 5천 명 이상의 그 외적들이 그 성을 둘러싸서 중과 부적이었기 때문에 이내 송부사는 순국하고 말죠. 이러한 이 충절과 의기를 볼 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있어서 어떠한 각오가 필요한지 오늘 한번 살펴보자 합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어떠한 그러한 정신과 그런 각오가 필요할지. 바울은 본문 24절을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명을 받았길래 그는 그렇게 목숨보다도 더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 그 목숨을 잃더라도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고백했을까요?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한마디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을 위한 일이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께 대한 믿음. 한번 죄송하지만 따라 볼까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께 대한 믿음. 먼저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회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내 전 존재를 돌이키는 것. 내가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지 않은 것, 분명하게 진리 위에 서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것을 내어버리고 그것을 뒤로 하고 참되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회개의 의미예요. 히브리어로 이 회개라는 의미를 좀 풀어서 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안심하다. 이게 온전한 회개는 우리의 심령을 안심케 한다는 거죠. 안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잘 나타난 성경이 있거든요. 잠언 1장 23절 한번 찾아볼게요. 잠언 1장 23절. 한번 그 이하의 말씀 한번 볼게요. 자, 한번 교독해 볼게요. 잠언 1장 23절부터 33절까지 회개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안전하게 되는 것, 그렇지 못함으로 우리가 불안하게 되는 것이 이 부분에 잘 나타나거든요. 자, 23절부터 한번 교독해 볼게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자, 33절 같이요.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23절에 보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나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안전하지 않은 데 서 있는 것을 확인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지혜거든요. 말씀은 빛이죠. 시편 19편에 보면 말씀은 빛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내가 어디에 기대 있고 내가 내 삶이 뭘 목적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는 거죠. 그리고 성령은 그 말씀 안에서 내가 확인한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서 가슴 깊이 깨달아서 내가 이러한 삶을 계속 고수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받아들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어버리게 마치 에베소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은 5만이나 되는 마술책을 사람들이 다 가져다가 태우거든요. 은 5만이나 되는 그 에베소라는 헬레 문화, 다신교적인 문화를 지배하고 있는 거기에 마술책, 그 신들, 귀신들, 거기 다신교적인 그것을 막 알려주는 그런 서적들을 동리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다 모아다가 태우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죠. 빛이 비추이니까 우리 안에 안전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이 예배하는 중에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영혼을 안전하게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원하고 열심을 품는 것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신 그 말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심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회개라는 것이 급선무임을 여러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좀 더 살펴볼게요. 북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여로보암 2세 때에 아수르라는 제국에 요나라는 선지자가 그 제국의 심장, 그러니까 니느웨라는 그 도성에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도록 그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실 선지자 요나는 자기 동족을, 자기 나라를 괴롭히는 니느웨, 그 아수르의 그 수도에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지 않았어요. 요나는 이걸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회개의 메시지, 회개하라 하심에 대한 거를 어떤 걸 오해했냐면, 회개라는 은혜는 어떤 자격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우리들의 자격. 그러니까 아수르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고 회개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들이었던 거예요. 오직 이 회개라는 은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은혜는 택한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만 그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그 역사적인 그 앙숙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그 괴로웠던 심령이 그대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요나가 여러분 아신 대로 처음 니느웨로 가라 했을 때 다시스로 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큰 풍랑을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해서 다시 주님이 이제 그 니느웨로 다시 그 물고기를 통해서 니느웨로 가게 하셔서 니느웨에서 전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죠. 그때 요나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래서 여기 회개하라는 말 전하러 온 게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고 긍휼이 풍성하셔서 용서하시고 이들 심판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될 줄 알고 나는 안 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요나도, 유대도, 이스라엘도 사실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받은 거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건진받은 거거든요. 어떤
어떠한 자격으로도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거든요. 로마서 9장 15절 16절에 보면 이것이 잘 나타나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9장 15절 16절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비록 극악한 니느웨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겠다라는 자비의 마음을 품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 거죠. 우리에게처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은혜가 펼쳐지고 그 자비가 나타나도록 우리 성도는 존재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그 은혜와 그 자비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자비가 무엇입니까?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 내어주셨죠? 경외하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의심하고 불순종한 자들에게 그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같이 살펴보았잖아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 은혜와 그 궁극적인 자비가 우리를 살린 것처럼 그 니느웨 사람도, 지금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도 그 기회가 열려 있다는 거죠. 그것에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하고 그 사랑을 아는 자들로서 우리의 자리에서 베풀 수 있는 심령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13절에 보면 한 번 더 이 정신을 강조하세요. 마태복음 9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9장 13절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누가 은혜를 받죠? 철저하게 내가 이러한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 그것을 주의 도와 성령의 역사로 깊이 깨닫게 된 자,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한량없는 긍휼과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아들의 공로를 힘입어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됐고, 이제 그 사랑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더 그의 풍성하신 긍휼과 그의 오래 참으심을 더 나타내는 존재가 될까 하는 것, 그것이 사명 맡은 자의 그 아주 기초적이면서도 중심을 이루고 있는 이 태도라는 거죠. 이 정신이라는 거죠. 제사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오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 말은 주님이 제사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제사의 본래의 뜻을 알라는 거죠. 제사의 본래의 뜻. 제사는 희생입니다. 제사는 희생이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인이 희생 제사를 통해, 희생 제물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은혜를 입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제사이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 제물은 하나님이 정하신 어린 양, 곧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어린 양 앞에 우리 마음은 어떠해야 합니까? 그 어린 양 앞에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합니까?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소망도 없는 우리를, 그런 비참한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 피의 공로로 받아주신 것에 대해 무한한 감사와 겸비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자비를 베푸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
그 구원하신 도의 비밀을 깊이 알고자 하는 그 진정 어린 예배자의 구도자의 정신, 그것이 그 사명자로 나아가는 발걸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을 잘하는 사람보다 하나님 섬기기를 잘하는 사람을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능한 사람보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들을 더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겠어요? 하나님이 힘이 부족하시겠어요? 금송아지 사건 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금송아지 사건 때 여호와가 모세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 백성이 타락했다. 그 언약의 두 돌비를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왔을 때 하나님이 이제 보고 계신 거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이 민족을 심판하고 지금 이 백성 시내산 아래에 있는 백성 모두 심판하고 내가 너로 새롭게 민족을 시작하겠다. 여러분, 은혜의 기회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괴롭고 심각한 마음으로 엎드릴 수 있다는 것이요, 이 중보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중보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요, 여러분, 저 세상 저 외인들처럼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숭배하는 신이, 내가 지금 믿고 의지하는, 아까 우리 잠언 1장 23절 이하의 33절까지 말씀을 보았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경고하고 내가 책망하고 돌이키도록 하는 기회를 네가 알지 못한다면, 그렇게 마음을 열지 않는다면 너가 재앙을 만날 때, 두려움을 만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네가 외치고 부르짖어도 나는 듣지 않으리라. 무한하신 긍휼과 한없는 자비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지만 심판을 하시는 날에는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기를 바라요. 그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중보하는 거예요. 그 모세라는 그 존재가 우리 주님을 예표하는 거죠. 용서해 주십시오. 애굽의 큰 그 재앙과 기적을 통하여 구속하신 백성, 이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것을 기억하셔서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볼 수도 알 수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우리가 이 중보자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게 됐으니, 하나님을 섬기게 됐으니 여러분 어찌해야 할까요? 어찌해야 할까요?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죠.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구약의 제사든 신약의 예배든 그 정신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을 회복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자들로, 깊이 의지하는 자들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25년 만에 이삭을 얻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어렵게 주신 아들을 주님이 그 창세기 22장에 뭐라고 명령하세요? 그 아들을 내가 지정한 산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 행간을 보면 그 밤에 막 울부짖었을 거예요. 이삭 대신에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면 안 되겠냐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게 외쳤을 거예요. 너무나도 긴 밤이었을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하나님을 이겨요?
아침 일찍부터 그는 행장을 꾸리고 그 제사 드릴 것을 갖춰서 아들하고 노복들하고 몇 명하고 이제 출발하죠. 이 길에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하고 굉장히 의미심장한 대화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22장 7절 8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 어떤 약속을 받았냐면 너의 몸에서 나온 너의 후신이 너의 몸에서 나온 자식이 하늘의 별과 같이 창대하게 될 거다. 이삭이죠. 이삭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셨어요. 실제로 그 경수가 끊어진 사라의 몸에서 주셨어요. 그건 약속의 자녀죠. 이삭은 약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혈통적인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것을 강론할 때 얘기하시거든요. 이삭은 경수가 끊어진 사라의 몸에서 나온 아들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언약의 성취가 이르기까지, 다시 말해 우리 주님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들은 준비되어 왔던 것이고, 이제 오신 이후로는 뭐예요? 약속의 자녀,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간극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아니, 너 내 몸에서 나온 아들을 창대하게 하시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 근데 지금 22장에서는 바치라. 여기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이 아브라함을 이 상황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번 보죠. 한번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으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아브라함은 뭐예요?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위해 바울이 다름질을 한 것이죠. 자, 이제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복음으로 다시 산다는 건요, 이 복음으로 다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육신의 삶의 연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루고 있는 육신의 삶의 방식의 연장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죽어지고, 이 육신의 삶의 방식과 태도와 어떤 이루고 있는 것들이 죽어지고, 그래서 다시 태어나서 그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예요.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주 안에서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거듭나셔야 합니다. 무슨 얘기죠? 내가 이 복음을 몰랐을 때 내 삶을 이루고 있는 우상과 세상의 가치관과 육신의 삶의 방식이 더 이상 나를 좌지우지하지 않게 하는 그의 근원적인 그의 역사. 그래서 그가 제자도를 말씀하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 한번 따라 볼까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서 말씀하시는 자기의 부인의 의미가 뭐예요? 육신의 삶, 내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기 전에 내 삶을 이루고 내가 좌지우지 영향을 받았던 모든 것에 대해서 이것을 정리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죠. 정리하셨습니까? 정리되셨습니까? 정리되길 바랍니다. 정리합시다. 정리될지어다. 할렐루야. 이 복음의 소망, 부활과 영생의 약속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신실한 주의 언약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이 도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 예수께 대한 믿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전하지 않아요. 안전하지 않아요. 평안하지 않아요. 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항상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일을 만나도, 우리가 환난과 위기와 어려움을 안 만난다는 게 아니라 똑같은 일을 만나도 이 부활 소망과 영생으로 거듭난 심령들은요,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이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위기와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지 바라보게 되는 거죠. 마치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처럼. 누가복음 5장 36절에 주님이 아주 이렇게 이해하기 좋은 비유를 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5장 36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네, 여러분 다 뭐 이렇게 새 옷 한번 다 입어 보셨죠? 새 옷 다 사서 입어 보신 적 있죠? 그러면은 헌옷을 이제 뭐 낡은 옷이 있잖아요. 낡은 옷, 뭐 볼품 없어지고 헤어지고 뭐 그런 옷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뭘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그의 공로를 입은 거죠. 덧입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가리워진 거예요. 근데 옛날에 입었던 옷, 하나님께 인정도 받을 수 없고 그렇게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으로 휩싸인 그 시절의 그 옷을 다시 입는다거나, 뭐 이걸 벗고 이것을 여기 어느 한 부분을 찢어내서 그 헌옷에 어디 해진 데를 기어 입는다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죠. 헌옷 내어버리고 정리하고 새 옷을 입으라는 거죠. 우리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똑같은 정신이에요. 여리고 성 라합이, 그 창기 라합이 여호수아가 보낸 그 사자를 숨겨줄 때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이 묻죠. 정탐꾼이 온 줄 안다. 어디 있느냐? 여리고의 삶을 청산하고 싶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보낸 사자를 영접하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위력과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가오는 것을 볼 때, 그 심판의 날이 임박한 것을 볼 때 라합은 결단한 거죠. 더 이상 내가 여리고 사람, 가나안의 사람으로는 살 수 없겠구나. 그리고 약조를 받죠. 숨겨주는 대가로 뭐라 그래요? 나와 내 아비집이 이 집에 숨을 테니 그날에 너희가 이 여리고 성을 취할 때에 우리를 살려달라. 그리고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에게는 숨겨주죠. 복음의 결단, 영생을 위한 이 땅에서의 헌신.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내가 추구했던 가치관과 삶의 방식에 대한 정리, 뒤로 하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새 생명과 부활과 영생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추구함, 이것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삶을 고집하면서 이 복음을 대하지 않길 바라요. 죄와 정욕에 물든 육신의 삶을 버리고 새 삶,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허락하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복음을 믿고 영접했으니 지난 삶을, 그 삶의 방식을 내어버리고 복음을 위해 이 새 생명에 합당한 길로 진력하시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점점 그 세상의 허무한 일들, 내가 정리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실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거절하지 마시고 그것을 늦추지 마시고 한번 제수하시면 따라해볼까요? 주여, 주여, 정리할 수 있는, 청산할 수 있는, 내버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런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제물로 비유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내가 전제와 같이라고 자신을 마치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 사도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9장 23절 24절 한번 같이 보고 마무리하죠. 같이 보죠.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바울이 무슨 비유를 하는 거냐면 인생들이, 지구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다 이 러너들인 거예요. 러너들. 이거는 고린도전서 9장 24절은 어떤 특정한 부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온 인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전과 그리스도 이후의 온 인류. 그럼 무슨 비유를 하냐면 너희들은 모두 다 러너다라는 거죠. 너희들은 지금 경주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 하시죠.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복음을 위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신 이 일을 위하라는 거예요. 이것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이것만 위할 때 우리의 존재가 의미 있는 거죠. 상을 받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복음을 위하는 자들로 하나님께 상 받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죠.